이제 민다나오라고 하는 필리핀 섬 제일 남쪽에 있는 섬에서 그때 뭐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 제가 학교 다니는 학교가 이제 마닐라 섬에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민다나오 섬을 착 이제 그 배를 커다란 배를 타고 이제 민다나오 섬 사이를 싹 지나가서 큰 대양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항해 계속 그 시간 동안 한 6시간 되는데 계속 바람이 부는데 야,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큰 배가 정말 그 대양에서는 이렇게 낙엽 같구나 라고 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무섭다. 정말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뱃속에 있는 것 다 토하고 그 다음에 쓰러져서 흔들리고 그러한 상황에 정말 바다가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안전하게 마닐라에 딱 도착해서 이제 땅 위에 섰는데 아직도 땅은 제 머릿속에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이 폭풍이란 우리 비유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몰려올 때에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그 어려움이 직면할 때에 terrified, 공포 속에 빠지고 절망하고 패닉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들이 와도 의연하게 그 문제들을 대처하고 그때도 그의 이성이, 그의 사고 능력이 이제 작동을 매우 활발하게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대처해 나갑시다. 이때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그러한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어떻게 의연하게 잠잠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람이 되는지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폭풍우 속에서 정말 용기 있게 딱 서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잠잠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대처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한 사람만 손을 안 들고 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수라고 하는 사람만 손을 안 들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4장 우리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많은 비유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말랐고 어떤 씨는 그 힘이 빠져서 자라지를 못했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살짝 같이 예수님 도무지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정말 뭔가 깨달은 느낌.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뭔가 깨달은 느낌. 설교에 와서 아니면 어떤 것을 진짜 좋은 거구나.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면 가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확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가르치시고 이제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누구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여기는 호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커다란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풍이 일고 그 다음에 커다란 폭풍이 불고 그 다음에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부딪히니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냐면 그 전에 있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그리고 폭풍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폭풍 속에 패닉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 패닉의 상태가 되고 이제 막 물을 빼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게 반응을 하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고물 한쪽에 푹신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어떻게 주무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흔들리는 배에 어떻게 그 주무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리 구르고 저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몸을 뭘로 매 달았나 뭐 어떻게든 일단 거기에서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졌지만 이 안에는 감정이 매우 많이 들어간 문장 같지 않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 아니고 약간 화가 나고 이렇게 우리 죽게 됐는데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시오. 물 좀 퍼 날리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게 바람을 꾸짖다.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니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 이 마가복음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뭔가 깨닫고 뭔가 알아차린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이제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깨닫고 알겠다 라고 하고 현실에 딱 갔는데 이 현실에 다가오는 그 폭풍과 현실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마치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은 한 개도 생각나지 않고 정말 현실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갈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들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들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돈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 앞에 우리는 가슴이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채울 거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 속에서 당장 내 월급의 그 금액이 떨어지고 내가 했던 일이 끊어지고 내 수입이 적어졌을 때 내 마음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면하는 다른 문제가 있다면 관계의 문제. 이 관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돕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에서 나가는 이유 중에 넘버 원
관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관계 문제 때문에 나 여기서 도무지 있고 싶지가 않다.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떠나고 그 관계 문제는 매우 자주 선교사와 현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와 선교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계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관계 문제는 가족 속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가 엄마,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가족 이 관계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정부 정책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리더가 정부 리더에 서고 또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펼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이 삶이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이 이질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폭풍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도 예수님께서 누가 건너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왜 의도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땅에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장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4장 이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게 눈에 띄는 구절이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근데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없어서 말랐더라. 뿌리가 없어서 힘을 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져서 그 사람에게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계속 들어가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래야만 이 곡물이 이 식물이 자라는데 뿌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 사건을 통해서 이 떨어진 말씀이 뿌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들추어 내시기를 원하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말씀이 이게 그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받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 뿌리가 힘을 빼앗기고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에게 딱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기쁨으로 딱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폭풍이 불어닥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들었던 말씀이 한 개도 기억도 나지 않고 힘을 발휘지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낮에 뜨거운 태양과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염려와 근심 앞에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이것은 힘을 쓰지 못한다. 예배소서 그래서 우리가 3장 16절 우리 예배소서 공부할 때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제 귀에 커다랗게 들렸습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이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상황 속에서 이 뿌리가 이게 힘을 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박히면 이제 내가 다가오는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이 이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 삶 속에 무엇을 가지고 오시냐면 폭풍을 가지고 오십니다. 흔들기 위해서. 흔들려야, 기존에 있던 것들이 흔들려야 거기에다가 진짜를 꼽기 쉬운 거죠. 흔들려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폭풍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제가 자주 이 친구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친구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통가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온 친구예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CCC 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왔어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며 생활비며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오죠. 그러면 저는 그때 제 간담이 막 서늘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돈이 없는 분이셨을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귀에 듣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기도가 제 귀에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하면서 이 소리가 제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그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전의 나의 습관은 두렵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패닉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하니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친구도 졸업하고 저도 졸업하고 그 친구는 아직도 거기에서 신학 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죠.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망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이 4명을 키우면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폭풍이 불어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옆에 있는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쟤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뿌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눈에게 열릴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포스럽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포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인 것 같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원칙. 제자들이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파도가 몰려왔을 때 그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아. 이 정도는 돛을 내리고 그 다음에 퍼 내리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뭔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그 파도는 보통 파도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들이 믿는 믿음의 근거인 자기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확신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엄청나게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계속 신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네팔 친구가 그때 거기도 신학교 친구예요. 지금은 그 네팔에서 그 네팔 신학교 학장이 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네팔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할 때 비행기를 자주 탄대요. 그런데 보통은 비행기가 가면서 기류가 변하니까 막 비행기가 떨리잖아요. 경험해 보시죠, 그죠? 딱 하면 막 떨리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매세요 딱 그러는데 어느 날 진짜 무서웠을 때가 있대요. 진짜 무서웠을 때. 그게 뭐냐면 비행기가 막 떨리는데 기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어디스들이 딱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꽉 매고 스튜어디스의 손이 막 떨리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큰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공포가 그 친구에게 확 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믿었던 것은 뭐냐면 그 기장의 그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럼 이것을 신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공포가 확 몰려오는 거죠. 진짜 무서웠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 자신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나라를 믿고 금을 믿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는 것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진짜 공포스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포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공포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셨어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40절, 41절 마지막 두 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 두 종류의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이 단어는 데일로스라고 하면 이 단어는 40절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이미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데일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무서워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심히가 이 헬라 말로 메가, 우리 잘 알죠? 크다예요. 메가, 푸후베오, 이 말은 경악하다 이 표현이에요. 경악하다, 엄청나게 무서워하다, terrified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겨졌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면 더 큰 두려움이 와가지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겨버렸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시죠?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큰 두려움이 그 작은 두려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그 작은 두려움을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현실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고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더 큰 능력 속에서 제자들은 terrified. 근데 이 두려워하다, 금방 말씀했던 이 메가스 푸후베오, 더 크게 경악하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또 이런 단어가 의미가 함께 있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쭉 읽어보니까 자주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나온 줄 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보면서 경외심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어원이 똑같아요. terrified, 무서워하다, 엄청나게 공포스럽다. 그런데 그 공포의 이유가 달라요. 그 공포는 너무나 커다란 존재를 만나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꽉 낮아지는 게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더 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큰 분이 나의 삶을 붙잡고 더 큰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이해하면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이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외가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작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알면, 그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 분인 줄 알면,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편인 줄 알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진짜 두렵고 크신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아라. 하와이에 있을 때에 계속 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폭풍이 불면 사이렌이 불니다. 왜냐하면 섬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여매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면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서퍼들이에요. 윈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기회예요. 엄청난 파도를 탈 수 있는 기회.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도 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즐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더 몰아쳐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들 하나마다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terrifying해서 정말 내 가슴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그 다음에 간담이 서렸다가 이랬다가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폭풍 속에 잠잠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아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야, 더 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뿌리가 내리며 잠잠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오는 폭풍을 이것도 있구나 라고 내가
즐길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재명 형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렸던 그 우리 지선자매 영상,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선자매의 카톡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이지선 교수님,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 상황을 지내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대담 속에 어머니와 그 자매, 그 교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지선자매와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두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어머니는 집착하는 게 없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딸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었던 그 음주운전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질 수도 있고 자신의 딸을 보면서 그 예쁜 딸이 이러한 상황이 된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을 다 잘 넘어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잘 넘어왔어.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별로 집착하는 게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인생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해. 이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커다란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놓으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시더라. 폭풍 속에 나를 인도하시더라. 어떤 폭풍은 나를 더 빨리 나가게 하더라. 라고 한 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분들이 참 크시다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 속에 잠잠함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좋던 싫던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 되고요. 좋던 싫던 내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믿었던 관계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큰 힘 아래는 이것은 수준 낮은 두려움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의연하게 잠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요셉,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소원하며 다시 불러내며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형들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아빠를 믿었던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 노예 상태에서 죽을 것 같고 공포스럽고 그랬지만 요셉은 그때부터 뭘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 짤라크의 하나님,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공포 상황을, 그 모든 어려움 상황을,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되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힘을 요셉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그 힘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박히니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질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2024년 이제 저희들도 다시 교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가 계속 가는데 약간 이 교회를 하면서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가 카톡방에도 썼지만 우리 개척교회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몇 명의 숫자가 돼야 우리는 완전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말 쓰지 말자. 지금 이 과정, 이 상태가 행복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앞에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제 삶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저에게 같이 나누어주는 이 상황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사는 그 힘이 진짜 센 것 같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진짜 감사하면서 사는 힘이 정말 센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며 정말 아빠의 그 개척교회 때문에 내 인생 속의 교회는 늘 우울하고 내 인생 속의 교회는 늘 고통스럽고 그런 이미지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때 재밌고 행복했어 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 마음의 태도부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공포와 더 큰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 뒤에서 우리를 딱 받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든든하고 이 담대함 위에 우리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합시다.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